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에베네셀로 도우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지구촌에 만연해 있습니다. 속히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 복된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영성대국으로 선교대국으로 쓰임받도록 이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신으로 임하셔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주에 있는 심령을 치유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심령, 군문에 있는 심령 오늘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 속에 마음의 주님이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평강을 입히시며 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에 축복 허락하시고 차량 안전을 지켜주시며 눈동자같이 안보하심을 확증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영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500장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무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전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며 금양로에 바쳐진 기도의 향이 권세 있게 하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역사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도 말씀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평강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편 61편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망대는 무엇인가?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망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이 발발되면 실제로 전투에 나선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은 살상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보면 민간인은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군인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인데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있다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터임을 봐야 돼.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터 속에 내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경성할 수 있고 깨어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악한 사단과의 세력과 전쟁에서 보호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고한 망대다. 견고한 망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피할 망대는 어떠해야 하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견고한 망대는 첫째는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망대가 막 힘들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라면 의미가 멀어지는 거죠. 망대는 적군에게는 잘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아군에게는 익숙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오면 속히 적을 따돌리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망대가 되신다. 안전한 망대가 되신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된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면 응답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이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곤고한 영혼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친 인생들을 부르시는 주님, 얼마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언제나 주여 부를 수 있잖아요. 고통의 때, 환난의 때 주여 외칠 수 있잖아요. 이제 망설이던 마음을 버리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망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가 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친구가 내 소원을 들어줘도 얼마나 그 친구가 고마워요. 근데 주님은 나의 어려운 상황도 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은 나의 정말 찾기 쉬운 망대가 되시는구나. 여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망대가 참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견고한 모습.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다윗은 극심한 환난에 빠져서 높은 바위로 인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높은 바위.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 사실 높은 바위는 독수리는 날개가 있으니까 쉽게 오를 수 있지만 독수리도 힘겹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바위. 이 모습을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위는 요동이 없는 든든한 곳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굳건한 평화의 처소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망대들은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망대는 뭔가? 재물입니까? 이건 또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날개를 달고 날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위는 요동이 없는 든든한 곳을 말하면 굳건한 평화의 처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망대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의 약속을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반석도 되십니다. 또 로마서 9장 33절에 모퉁이 뚫이 되십니다.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신앙이나 삶 또는 미래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아요? 불고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코로나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더 꼭 붙잡는 그런 은혜가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표현이 참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적인 거 다 의지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만 우리를 지키는 망대를 삼고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는
안전한 망대의 그 구실이 안전해야지 만일에 망대가 불안전하면 안 되잖아요. 견고한 망대를 세우려는 것은 안전하게 갈 초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나태해질 대로 지금 나태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회복이 거의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열정이 회복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전한 망대 대신 예수 붙잡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안전한 망대가 가장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극대화될수록 더 필요한 시기라. 주님이 나의 정말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의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그런 망대를 세워서 일생을 편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잠깐은 안전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영원히 음부의 고통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망대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망대를 세워서 원수의 공격을 피할 것입니까? 재물을 의지해서 피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물질만 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질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물질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주시는 안전한 망대, 영원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희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서 원수의 공격을 피할 것인가? 악한 보좌와 큰 권세로 피하렵니까? 그러한 것들도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권불심련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기 쉽고 반석처럼 든든하고 요동이 없고 가장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신의 망대로 삼는 지혜가 오늘 밤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어느 날 사라 포스터의 유일한 남동생이 폭행을 겸비한 도둑질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데 그녀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칠 시련의 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사건의 여파로 속병을 앓으시던 그녀의 나이 많은 어머니는 수일내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9달 후에 사라의 작은 딸이 교통사고로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또 그 일이 있은 지 6주가 되던 날 사라의 남편은 4피트의 높이의 빌딩에서 실족해서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자가 됩니다. 그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린 딸의 무덤 앞에서 흐느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놀랍게 그 말씀은 곧 그녀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누군가 많은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참고 견디는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마음이 눌릴 때에 나는 성경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식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참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태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눌리는 근심이 계속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를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망대. 그래서 여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망대 대신 예수 앞에 피할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 오직 예수 신앙, 할렐루야 신앙이 되면 이 시대에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어려운 모습의 배경이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낭망되고 궁핍한 지경에 처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을 보죠. 그때 여기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본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르심을 들으시는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부르짖는, 우리가 동물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참 폐부를 찌르는 듯한 기도의 모습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능력 기도, 참 그런 외침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 기도의 종류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깃발 기도 해갖고 교회에다가 깃발을 쭉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쪽 깃발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깃발 아래로 모여서 같이 거기서 합심으로 기도해요. 또 이쪽 두 번째 깃발에는 사업장을 위한 기도 깃발이.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 또 다 모이고. 기도의 제목들을 쭉 해놓고 깃발 기도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응답받는 체험들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께 부르짖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여기 고백합니다. 사실 점잖으신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 분도 많아요. 저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어떤 교회는 통성 기도도 안 해. 목소리가 크면은 제재를 당해. 거기는 학사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훈련 나름인데 묵상하면서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그 기도 나름대로 또 힘이 있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벌입니다. 절규하듯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이 눌리는 모습을 여기 경험을 합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이 많았지만 로뎀나무 아래 정말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내 생명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낙심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물을 덮는 바위, 이런 눌린다는 의미인데
여기 다윗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마치 바위를 눌러놓은 것 같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여기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규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극한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내 시선을 바꿀 줄 알아야 돼. 문제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를 보는 눈이 열릴 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참 담력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정말 풀어주세요. 풀리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면 낙심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나의 신실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고백처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께 피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여기 3절 4절에 나의 피난처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심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그러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참 피난처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너희는 애굽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니 사람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뭐요? 피난처예요. 과연 인간의 손이 감히 닿지 못할 정도로 험준한 높은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적의 어떤 무기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성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다윗의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높은 반석,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견고한 성을 소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 약속을 주신 피난처가 되셔서 어느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 궁극적으로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병아리의 피난처는 어디요? 어미달개, 날개 품이. 암탉의 날개가 유일한 보금자리 위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5절에 보면 곤고한 때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주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난날의 환난 때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간증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간증하잖아요. 깊은 어려움. 그래서 한국 교계에 참 대형 교회를 인도하셨던 분들 보면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경을 다 넘었던 분들이 대형 교회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물론 대형 교회가 다는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정말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경을 넘었던 고난을 통과했을 때 큰 역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고난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실로 위기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정복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도 그렇게 많은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상처도 입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꼭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꼭 기도했어요. 어떤 우리도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삶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임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자신의 생애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은 용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곤고한 날에 낙심이 됐지만 지난날 하나님의 보호를 상기하면서 다시 축복을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시편 5편 11절 말씀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막 기뻐서 막 외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결국 보니까 기쁨이 원수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신앙. 2021년도 저와 여러분 항상 코로나가 와도 기뻐하고 변형돼서 와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도 기뻐하는 자세가 승리의 자세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사실 소원을 이행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소원을 이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은 손을 들고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소원을 이행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예요.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지혜가 활짝 열려서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을 망대로 삼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피란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도피성처럼 피란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환희 제인 클로스비 여사를 보면은 무려 2,000곡이 넘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죠. 찬송가에도 우리 찬송가에도 23곡이나 실렸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이고 낭망이 돼서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보배들을 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주옥 같은 찬송시가 계속 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늘 나의 망대는 오직 예수, 나의 망대는 오직 하나님 되셔서 승리하는 축복이 활짝 열려지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지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찬송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견고한 망대 예수님을 늘 함께 모시고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2021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올 한 해에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이 어떠하면 우인도 그러한 즉 이 모습처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꿈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2021년도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의 망대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피란처 되신 하나님, 견고한 망대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의 승리가 올 한 해도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업 물을 자로 승리하는 권세가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난 속에도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할 때, 기도할 때 다윗처럼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피란처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높은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를 의지하는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목적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란처, 나의 요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왕대 되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꿈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63장 찬송하십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목자장으로 심판주로 속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신 생명 역사하심이 견고한 망대 되신 주님 생각하며 피난처 되신 주님 의지하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 원하는,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